열왕기하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요아스의 행적, 그 다음에 그의 과오, 그가 실수한 것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열왕기하 12장, 우리가 전장이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 왕이 됩니다. 남유다 다스릴 왕이 됐는데, 그가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 자그마치 40년이에요. 40년,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죠? 남유다 40년 통치한 꽤 긴 기간인데요, 그 40년 동안 다스린 왕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아스, 이 사람이 40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왕들,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40년 통치했다는 것은 꽤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갖다 세 관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아스의 행적, 젊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요아스의 과오, 그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아스의 말년, 그가 어떻게 말년을 보냈는가. 우리가 11월 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요아스가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성전 수리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하도 오래됐는데 바알 신전과 바알의 그 모든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없이 했기 때문에 성전이 많이 회파되고 많이 낡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자, 그 내용이 이제 전장에 나오는데요, 13, 12장에 나오는데, 30세가 된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내립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 명령을 잘 받아서 이행을 잘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갖고 화를 냅니다. 엄하게 꾸짖지요. 그럼 내가 직접 하리라.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성전세를 걷어서 그 거둔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면서 결국에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굉장히 잘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배울 건 뭐냐? 제사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요아스의 왕권은 더욱더 권력이 막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요아스가 왕권이 강화됐을 때 그것이 긍정적으로 그에게 작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갖다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아스의 과오와 잘못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이제 침략합니다. 침략을 하죠. 그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아람 막강한 나라를 갖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돈을 줘서, 물질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그 대신에 뭡니까? 공물을 바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쟁을 갖다 없애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요아스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은,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아스의 젊은 시절은 성전 수리와 예배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권이 점점 강화가 되자 어떻습니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누렸는데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냐? 그의 신앙심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왕권 강화가 요아스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따라서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아스의 말년의 인생을 보면요, 참 비참해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성전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고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그가 살해되는 모습이 그 말년에 나오고 있는 것이요. 요아스는 반란자의 손에 의해서 살아남았지만 결국에는 반란자의 손에 의해서 죽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며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도 수리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왜 마지막 말년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의 신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신앙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에서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다.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요아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의존의 대상, 절대 신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아스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다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주의 많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왕권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 안타까운 인생, 비참한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의 귀한 가사같이 권사님의 가정에서 이사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찬송가의 가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요아스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제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엘리사의 행적이 싹 사라집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근데 엘리사의 행적이 싹 사라졌다가 50년이 지난 후, 이 말씀은 시간이 추월된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난 거예요. 50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앞의 내용은 요아스의 젊었을 때,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은 요아스가 젊었을 때 그의 어떤 과거에 잘못한 것들, 그 다음에 그의 말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그 중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엘리사가 붉을병이 들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엘리사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14절 말씀에 요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요아스하고 엘리사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이가 어땠을까? 서먹서먹한 관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각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친근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물을 그냥 흘린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 굉장히 큰 존재로 부각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요아스가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전력 손실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력이 이만큼 소모됐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더 나아가서 아람의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을 멸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잠재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력의 손실이 아닌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그것을 갖다 요아스가 느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절절절절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나게 간절히 바라면서 원하는 그 모습이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15절 내용을 보면요, 절박해 오는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두 가지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선물을 주는데, 하나는 뭐냐? 화살과 활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확 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동쪽을 향해서 확 쏩니다.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화살을 갖다 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징적 행동을 갖다 이제 요아스에게 요구합니다. 엘리사가 이번엔 요아스에게 또 하나의 화살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명령에 요아스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야 되는데 엘리사가 몇 번 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가 몇 번 칩니까? 3번을 쳐요. 그 화살을 땅에다가 3번만 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이에요. 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내면서 아쉬워했을까요?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행동을 요아스는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죽음 앞에 엘리사가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기회를 요아스에게 줬는데 대여섯 번을 치면은 아람이 완전히 멸망해갖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데 3번만 치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거나 엘리사를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한 아람 군대의 하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기도 하고 뭡니까? 패하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아스 왕이 온전히 믿었다 그러면은 7번 아닌 10번 몇 번을 치릴까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보면서 계속 쳐면,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는 외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단 3번을 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3번만 아람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 안타까운 모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오고 활을 가져와서 쏘라고 그랬을까요? 그 화살과 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아스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3번만 치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모든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습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은 요아스와 같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입술을 통해서라든지 생각을 통해서라든지 행동을 통해서라든지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능력의 한계로 규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것을 신앙생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이거밖에 안 되겠지. 내가 요만큼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도 이거밖에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도 요 정도밖에 행동하지 않겠지. 아니에요. 내 능력의 한계, 내 능력의 생각, 내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이민성 목사님께서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요만한 하나님, 우상덩어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어떻게 반주가 가능한가요? 네, 반주 어려워요? 그럼 그냥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말씀을 온전히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뜻을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 동시에 창문이에요. 거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그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머물면 50%의 말씀만 이해한 것이에요.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성령님 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 거울이 되며 말씀이 창문되는 온전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그 코로나라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좌우왕좌왕하는 그 모습들, 세계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계를 갖다 휘잡는 그 모든 권력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든 안개는 다 사라지고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 대신에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하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을 갖다 꼭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고백되는 것은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